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 대속죄일에 대한 거를 배워보죠. 우리가 1장에서 16장까지 계속 흘러오면서 이제 7장까지 제사장 규례, 제사 규례, 그리고 8장, 9장, 10장까지 11장까지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 임명식, 제사장 의복, 그리고 특이한 게 갑자기 12장, 13장 넘어가면서 여자의 산모의 부정, 13장에 피부병, 14장 또 격리되었다가 돌아온 이야기, 또 15장은 유출병.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8장, 7장까지 있던 이 제사 규정, 그리고 제사장 규정, 그 뜬금없이 갑자기 여자의 출산, 뜬금없이 피부병. 사실 전체 구조가 뜬금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는 또 그런데 동시에 죽음이 섞여 있는 여자의 출산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죽음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그림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14장에 넘어가면 이 13장에는 이 피부병 환자가 마치 죽음을 지고 다니는 자, 죽음을 운반하는 자, 죽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우리가 살아서 대통령도 하고 부자도 되고 유명해지고 하려 해도 결국은 성경을 선언하죠. 너는 부정하다 선언하는 거죠. 그 15장엔 유출병에 또 다시 한번 또 선언하시고 16장에서 뜬금없이 대속죄일이 나오는 거죠. 그 16장까지 전체 구조를 보면 이제 드디어 레위기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보여주는 상징성, 대속죄일이 하나의 표지판이고 그림자라면 본질, 궁극적 대제사장이 죽음을 운반하는 우리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16장까지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장부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대부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앞에는 정의 부분이고 선언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1절을 그러면서 16장은 지금까지 인간이란 부정한 존재, 살아있는데 죽은 존재, 죽음과 삶이 섞여 있는 존재. 그러면서 16장은 그러한 우리 인간, 이 타락한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 이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 구원, 희망, 이게 뭐냐? 제시하는 게 대속죄일이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죠.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6장 1절이요. 시작. 그저께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아침 8시 반에 그 세브란스 안에 있는 그 신협은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본문이 이거였어요. 12장, 레위기 12장.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니 33일 부정하고 다들 눈이 둥그러졌어. 아니 아침 출근 전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또 병원에 와가지고 또 여자 출산하는데 부정하다 얘기하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3장 1절 읽읍시다. 13장에 뭐가 나와? 몸에 피부병이 있으면 부정하니. 그 앞에 이제 그 의사도 있고 다들 벙쪘죠. 나중에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구조 속에 있구나.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구나. 발견하게 되죠. 12장 1절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질, 인간이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그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즉 구원자가 누구냐에 대한 그림자가 상징이 16장에 나오면서 가장 정말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16장을 시작하는 첫 1절이 경고예요.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게 만들죠.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직무 수행 중 중행한 일탈행위, 즉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 일탈행위는 제사장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서 어떤 일탈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죄에 관한 자신의 방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다시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하나만 아니라는 거짓을 믿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온 통로가 여자 하와였죠. 그 하와에게 마귀가 정말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오직 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것 같은 여운을 남기죠. 그 틈을 마귀가 쏙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 눈이 밝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이걸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무신론자들, 또 하나님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의 본능이 있는 게 뭐냐면 에하드에 대한 거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 왜 요즘 특히 상대성이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니도 맞냐? 거기도 일리가 있네? 여기도 일리가 있네. 왜 기독교만 절대적이야? 그러면서 배척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의로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이는 자에게 우롱당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인간은 죄의 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냈고 자기 자신이 고안한 종교를 통하여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반역해 왔습니다. 하지만 토라는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죄에는 오직 하나의 길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은 오직 하나의 길로만 만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정하신 중재자가 이루신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주어진 규례들은 명확하고 궁극적인 코헨 하가돌이신 기름 부음 받은 예수와에 의해 이루어지는 궁극적 희생에 대한 특별한 그림자들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16장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 너네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 그런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론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 메시아가 아니야. 아론은 앞으로 오실 궁극적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라고 보여주는 것이 16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것을 거절하는 모든 것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결론을 맞게 될 것이고 그 에하드를 이해하는 믿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길에 이르겠죠. 2절 다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다음은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그 법궤로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죽지 아니하려거든. 13절에도 나와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16장에서 죽지 아니하려거든, 죽지 아니하려거든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한 피, 또 하나님이 정한 향. 피와 향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16장은 말해주고 있죠. 오직 정한 시간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아무 때나 들어갔다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식은 자 위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론이 오직 정하신 시간에만 가까이 오도록 명하셨습니다. 다른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죄를 위한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절기 사이클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예행 연습하면서 궁극적인 정한 시간, 우리 소선지서 쪽 끝부분 가다 보면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또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게 뭐죠?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참에. appointed time,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그때 주님이 일하세요. 그 외에 다른 시간에는 출입이 금해지는 날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되겠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총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또 아까 읽은 것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정한 시간에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뿐 아니라 오직 정한 시간에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더하여 분향의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와 향, 대속죄는 피와 향의 절기인데 모두 지성소에서 속죄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은 또한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그림자가 됩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7번 드리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인의 형벌을 충분히 지불하게 되지만 또 피는 죄를 속하는 것. 그래서 이 대속의 의미가 되죠. 대신 죽어주심. 그 칭의의 관계가 되고, 향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희생제물의 지불하심을 그 사람에게 계속 향기 나는 삶으로 적용시키는 걸 볼 수 있죠. 즉 대속죄를 규정해서 예수와의 희생, 피뿐 아니라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중보사역, 향기 두 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나무에 못 박히신 대속의 희생제물로 그의 생명을 주님으로 이루는 죄에 대한 지불하심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1절 2절만 살펴봐도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신 피, 하나님 명하신 향.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림자죠. 정한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차서 약속한 그분, 약속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져서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하늘에서 영광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중보사역 하심으로 그분이 향기가 나타내는 사역을 완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속대 가운데서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예, 피 뿌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무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무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무시로 만든 띠를 띠고 무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네, 여기 보면 3절에는 또 핏부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가 4절 가면은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날 입어야 되는 제2의식, 의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옷이 있어요. 금방 읽은 것처럼 속옷, 못이 속옷, 못이 겉옷, 홀겉옷, 세마포 속옷, 세마포 겉옷. 그리고 거기에 더 위에 또 있는 옷이 있는데 그건 영광스러운 옷, 화려한 옷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겉옷이 있죠. 그 에봇이 있고 보석이 박혀 있고 이런 것, 금으로 장식된 옷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다 입으시면 이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한 그림자인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그날 가장 중요한 직무들이 오직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한 가지 주님의 성육신을 예표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함 가운데 죄인 가운데 오셨죠. 본인의 거룩한 옷, 화려한 옷,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세마포, 피의 옷, 흰 옷인데 피옷이죠. 그것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 즉 또 속죄 사역을 의미하지요. 근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대속죄를 날 마지막 제사, 마지막 하는 제사는 또 대제사장의 고유의 화려한 옷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시 예수님이 가난한 종의 몸, 노예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두 가지 옷을 입는 날이 대속죄일이 되겠지요. 더 넘어가세요. 그는 우리를 위한 중보를 계속하시는 예수와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9장 11절에는요. 대속죄를 드리는 제물의 이름 종류를 나열하면서 끝에 이것을 상번제와 연결시켜요.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 제사. 이것은 뭐죠?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하나님의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이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 번제 제사를 통해서 계속 1년 내내 사실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죠. 그것을 명한 것이 민수기 29장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왕이 적그리스도의 오리지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속죄 제사에 대한 도전을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다니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1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속죄제물을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문제물과 같은 순양 1마리를 얻었습니다. 순염소 2마리 또 그리고 양 1마리 나오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바친 것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날 모인 회중들이 바친 것 중에 이게 골라서 하는 것은, 이 그림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궁극적 희생 제물이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또 6절에 보면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제사장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흠없음, 죄 없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넘어가고요. 그리고 11절 14절에 보면 준비된 수소를 도살한 후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래서 잡고 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얼마간을 모아 지성소로 나아가서 화로에, 그리고 또 피를 준비하고 화로를 준비해서 숯을 가득 채우고 또 양손 가득히 향가루를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혼자 다 들고 갔냐? 피그릇, 또 화로, 숯가루, 그걸 다 들고 가서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했나? 근데 아마 많은 학자들이 법계에 이런 고리가 있는데 가서 이제 걸어놓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혼자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재밌는 건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자신과 자신 가족을 위해 속죄를 하는 것을 나와요.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피를 찍어, 왼손에 피를 담고 이제 찍어서 뿌리는데 7번 뿌렸냐, 8번 뿌렸냐? 1번 플러스 7이냐? 아니면 7번만 뿌렸냐? 대체적으로 8번으로 보긴 하더라고요. 1번 뿌리고 또 7번 뿌려서 이렇게. 근데 이 피 뿌리는 모양을 뭘 형상하냐면 채찍질로 이해를 한대요, 랍비들은. 예수님이 정말 채찍질을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채찍질을 형상하는 모습으로 뿌린다고 합니다. 속죄를 행하는. 두 번째는 염소를 잡아서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를 잡아서,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죄를, 첫 번째는 자기와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가서 또 뿌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뿌리고 나면은 이제 송아지, 수소의 피와 염소피를 섞어요. 섞어가지고 나와서 또 번제단에 뿔에마다 바르는 의식들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제의적으로 전개될 뿐 아니라, 그러면서 그 구절 끝에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까지요 씻어내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죠.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 유출병, 또 피부병, 또 출산, 또 월경 중에 있는 여인들이 성소에 출입을 하게 되면 성막이 더러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 더러워진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같은 방법으로 해막도 성결하게 해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해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이 의식을 행할 때 혼자 들어가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18절, 19절로 넘어가면 염소피를 또 섞어서 제단에 바르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의식적 부정함 뿐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부정, 내면의 오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결이 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들로 매한 대속죄는 독특한 의식이 하나가 두 마리의 순념소가 필요하죠. 한 마리는 소위 아사셀 염소,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염소.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 순념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이 뭐냐? 뭐 사막 귀신이다 여러 가지 결이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있어요. 이것이 아사셀이 뭐냐라는 것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염소라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마리 가중에 한 마리는 속죄양이라 그러는데 이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대제사장이 이 머리 위에 죄를 전가시키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 아사셀이 뭐 우상의 이름이냐 사막 염소 신이냐 여러 가지 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죠. 확실한 건 이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죄의 전가를 받아야 하고 또 확실한 건 이 염소는 절대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4장에서 악성 피부병자가 진박에 격리되었을 때 그 사람 몸에 피부병이 치유가 되고 나면 제사장을 부르죠. 재미있는 건 놀라운 사실은 진 밖에 나가면 다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데 제사장은 진 밖에 나가도 안 더러워져요. 그래서 나가서 진 밖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주죠. 참새 2마리. 한 마리는 피해 제사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날려보내죠. 근데 앞에 들어가면 조건이 야생 참새예요. 그 야생 참새는 잡았다가 놀리면 다시는 안 돌아오죠. 우리 러시아에서 곰이 가끔씩 마을에 내려와서 쓰레기 뒤지고 하다 보면 위험하대요. 그런데 그냥 대충 쫓아내면 얘가 다시 온대요. 그래서 전에 뉴스 보니까 러시아의 마을 사람들이 곰을 죽이진 않는데 죽일 것처럼 곰을 위협하더라고요. 마을에 내려오니까 총으로 그냥 옆을 막 쏴요. 곰이 혼비백산을 해요. 그렇게 쫓겨난 곰은 다시 안 돌아온대요. 근데 어설프게 쫓은 곰은 다시 내려와서 심지어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새여야 해요. 야생이어야 해요. 그래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죠? 우리 속의 죄, 부정함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것을 보여주죠. 이거를 수행하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앞에 규정이 있어요. 가서 반드시 낭떠러지 너머에 가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낭떠러지에서 산채로 집어 던졌다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허벌판 광야에다가 혼자 놔두고 오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죽는데요. 낭떠러지 던졌을 경우는 그냥 피투성에 대해서 죽고 그 사막에 양 한 마리 그냥 갖다 놓으면 자칼이라든지 야생동물에 그냥 그날로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건 방법론이고 확실한 것은 돌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낭떠러지 너머에 절대 자기 혼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사셀 염소예요. 이것은 속죄의 염소가 우리의 죄를 속한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제거해 버리는 것. 우리와 성화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속죄는 우리가 칭의의 삶이라면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죄를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격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이 염소는 악을 제거하는 염소입니다. 속죄의 대속적인 본질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죄 없는 동물 자신이 사람의 죄를 짊어집니다. 지정된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가 염소를 넘겨받고 광야로 인도합니다. 랍비들의 전통은 이 양은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절대 돌아오지 못하도록 낭떠러지 너머로 데려갑니다. 수소와 염소가 희생제사와 속죄소에 피를 뿌린 것은 죄를 속한 것을 표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를 나타내며 속죄양의 상징성은 죄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오늘날 신학적 용어로 이해한다면 희생동물, 속죄제로 희생한 속죄양, 희생양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즉 칭의 죄 없다고 선언하심을 의미한다면 살아있는 염소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거룩한 삶, 성화를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영광의 왕과 함께 거하기 합당한 의인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대제사장이 그가 비록 속죄 양 위에,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아까 피병 환자가 진 밖에서 있을 때 제사장이 나가서 진단했는데 이 제사장은 부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양을 데리고 간 사람은 부정해서 진 안에 못 들어와요. 그날로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진 밖에서 이 양에게 안수까지 하고 왔지만 더러워지질 않는 것이 오늘 또 대속죄일의 제사의 특징이 되죠. 대제사장이 비록 속죄양 위에 손을 올림으로 부정함을 분명히 옮겼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야 염소를 데려가는 사람과 희생 동물들의 남은 부분들을 진 밖에서 태우는 사람은 둘 다 부정해지며 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대로 순결합니다. 이런 것과 같이 비록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고 해도 자기 자신은 죄 없으신 그대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사장이 속죄일의 제사를 자기의 정결례와 또 자기의 속죄를 통해서 먼저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앞으로 아론은 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헨 하가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코헨 가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코헨 하가돌 그 대제사장이 올 거라는 거죠. 그분은 자기를 위한 속죄를 이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대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졌지만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에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 부정해지지 않는 존재, 죽음을 짊어졌는데 죽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희생양 속죄양을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려가 풀어준 뒤에 드리는 마지막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가죽, 고기, 드리고 남은 그 껍데기들 있잖아요. 가죽 껍데기, 내장 껍데기, 이런 모든 부산물들은 진 밖으로 가져가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단에 태워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고 제거되었습니다. 즉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가 제물들로 이미 속하여졌기 때문에 남은 그것들은 상징적으로 부정함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 임재로부터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와께서 아버지로부터 속죄 제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 속죄 제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주님의 종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자신을 그의 백성을 속죄제물로 주셨을 때 그는 멸시받았습니다. 아까 세마포 입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가 영광의 왕의 모습을 다시 입으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분께로 돌아오겠죠. 우리가 매번 대속죄를 기념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것으로 우리의 속죄에 대한 그 큰 가치를 생각하며 냉정한 자기 반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구주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평가합니다.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되리이다. 일곱째 달 그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보행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에 명하신 주님의 절기들 가운데 단 한 번도 뭐 금식해라, 굶어라, 고생해라, 금욕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즐겨라, 기뻐해라, 먹어라, 마셔라, 노래 부르자 이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명하신 유월절 세대를 행하시고 나서 직후에 자기는 이것은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날이 밝으면 죽잖아요. 자기 죽음의 전야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노래 불렀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심지어 초막절이 되면 11조를 한 번 더 내요. 11조 정도를. 그래서 그것은 먹는 데 나왔어요. 일주일 내내 가장 좋은 것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보내는, 춤을 추고. 근데 유일하게 대속죄일 날은 고행을 행하여 되어 있죠. 이것은 뭐 금식을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금식을 하던 뭐를 하던
핵심이죠. 대속죄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며 괴롭혀서 주님의 속죄에 대한 그 값어치, 그 가치와 크기를 묵상하는 날, 그리고 냉정한 자기 반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겪으셨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또 기억하는 날. 인간의 변화는 간단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나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변하죠. 누군가에게 신세 진 것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하나예요. 열방의 토라를 전하게 하는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토라의 삶을 사는 게 쉬워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토라에 대해서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병고치 주러 오신 게 아니고 예언하게 오신 게 아니고 열방의 토라를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도록 하는 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예수님의 신세를 참 많이 줬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을 말하죠. 그러나 금식과 회개의 이날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로 당신의 모든 위험으로 나타나실 우리 구주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궁극적으로 고대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들을 통해 대제사장은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신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메시아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위임 받으신 예수와에 대한 그림자로서 기름 부음 받고 위임 받은 자들의 그림자로 레위기는 가득합니다. 끝에 말이 엉키는데 대속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과 그의 희생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